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한다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위 논란이 있었지만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이 주일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될 교회에 노숙자 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인들은 노숙자로 변신한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단 3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스티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배당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해 그러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잔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티펙 목사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예배위원들의 저지를 받으면서 맨 뒷자리에 겨우 착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던 스티펙은 노숙인 차림으로 그대로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스티펙 목사는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의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고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티펙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옆자리에 노숙자 차림의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니 내가 별로 달갑지 않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와 인사를 나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것이 인간관계를 잘한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흔한 말로 인맥이 좋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인맥이 좋은 사람. 그래서 제가 서점을 가봤더니 이런 책이 즐비했습니다. 명품 인맥 관리의 기술, 귀한 인맥 만들기, 성공하는 사람은 인맥을 디자인한다, 부자들의 인맥 만들기, 인맥을 금맥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 인맥이 돈이다. 심지어 누군가는 인맥 관리의 기술도 모자라서 인맥의 신이 되라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인맥에 강한 아이로 키워라 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 그것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간관계,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관계 잘하고 계세요? 인간관계가 좋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와 인간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자동차가 여러분 진행할 때 네 바퀴 중에서 한 바퀴에 바퀴가 빠졌다는 그런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차를 세우고 바람을 다시 넣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그 이웃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마치 탄탄한 타이어처럼 내가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 건너편에 있는 내 이웃의 바람이 빠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마땅한 가치이자 마땅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전에 소개한 책 인맥이 돈이다 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 결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인맥이 돈이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서 영업사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좀 상품의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영업사원은 깎아주고 싶겠지만 대접을 받았으니까 깎아주고 싶겠지만 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영업사원은 그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박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영업사원이 아닌 그 사람이 영업사원이 아닌 그 영업사원의 사장님을 식사 대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인맥이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과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런 사람과 밥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로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야고보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금가락지를 끼고 또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아름다운 옷. 이 금가락지를 원어를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락지 한 개 낀 게 아니라 손마디마다 가락지를 낀 이상한 여자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이 아름다운 옷은 램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반짝반짝거리는 삐까번쩍한 옷을 입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명 그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어디에 앉혔습니까? 앉으세요라는 말투가 어때요? 앉으세요. 근데 가난한 자,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라고 말합니다. 대뜸 너라고 말해요. 대뜸 반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거기에 앉든지 발등상, 이 발등상은 발 아래, 즉 발꼬락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앉든지 만든지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회당에는 부유한 사람을 위한 최찬이라는 VIP석, 일명 귀빈석이 있었습니다. 이 귀빈석, 귀빈의 뜻을 아시죠? 귀찮은 빈대라는 뜻입니다. 이 귀빈석이 있었는데 이 귀빈석은 앞자리였어요. 앞자리. 그래서 이 앞자리는 아무나, 이 중앙에 있는 앞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앉은 분들을 보세요. 돈 있게 생겼나?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앞자리에 앉지 하시고 다 뒷자리를 선호하십니다. 옛날에 뒷자리는 너 앉든지 말든지 하라는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지금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앞자리가. 여러분, 교회에 이런 자리가 필요해요? 왜 교회에 이런 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그런데 교회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속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먼저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부자는 도움되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은 도움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은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은 갖고 있지 않지만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만장자의 상속자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든 친해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땅의 물질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들이 바로 가난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어떤가? 부자들은 너희들을 억압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업신여기고 너희들을 비방하고 너희들을 법정에 세우지 아니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난하지만 부요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그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잠깐 있다가 떠날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유업으로 상속받을 때 거기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사랑의 법.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교회는 어느 교회나 이미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더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 우리 교회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방에서 나왔는데 부교역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치킨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 저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께서 부교역자들만 먹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 집사님은 왜 그 부교역자들에게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도 그렇지 부교역자들은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은 존재한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끼리 차별하며. 무슨 말이에요? 차별의 문제가 어느 날 잠시 방문한 외부인을 대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매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돈 때문에 차별합니다. 학력 때문에 차별합니다. 외모 때문에 차별합니다. 지연 때문에 차별합니다. 정치색이 달라서 차별합니다. 나랑 안 맞아서 차별합니다. 저 사람은 사귀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 저 사람은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차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선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끼리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면에 다 훑어봐요. 처음에 인사를 하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랑 맞을 것 같으면 인사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멀리 합니다. 영혼 없는 인사를 주고받죠. 그게 차별이에요. 왜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아니 적어도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차별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차별이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너희끼리 차별한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사람,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율법이 정죄한다.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범죄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범죄자가 아니에요. 자, 더 놀라운 것은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자, 야고보가 차별은 죄라고 정죄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차별하는 죄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차별하는 죄가 살인죄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왕따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차별을 당해서 차별 대우를 높게 대우받을 때가 아니라 차별당해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차별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수가 있나? 누가 간음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누군가가 사람을 차별했대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라는 이 구절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요? 차별 그 죄 하나로 성경의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다. 아니,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라고요? 차별하는 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 여러분, 인간 중에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끼리끼리 논 것,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어울린 것, 그것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8절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8절 읽어봅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차별하는 죄는 어쩌면 간음하는 사람은, 어쩌면 살인한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차별한 사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끼리끼리만 어울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죠.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돈이 되는 인맥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 오늘 나에게 미팅을 요청하면 나는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오늘 나에게 미팅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게 되지는 않을까요? 차별이 심각한 긍휼 없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차별을 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인 것이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조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계획 신분을 나이 때부터 차이를 두고 있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조국의 카스트 제도를 없앨 수가 있을까? 그러던 중 그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야말로 차별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성경, 이 기독교야말로 자신의 망가진 조국 인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마침내 간디는 영국의 한 교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백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에서 저지를 당합니다. 왜요? 유색인종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이죠. 간디는 그 예배당에서 쫓겨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말 싫다. 만약에 우리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께서, 아니 내 교회에서, 우리 건물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아니 내 부하 직원들이, 가불관계에서 나에게 을레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혹시 똑같은 말을 내뱉게 되지는 않을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이렇게 아파트에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꼭 길가에 데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차 때문에 주차하는 사람이 차 대기가 어려워요. 늘 눈살을 찌푸리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잠깐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제가 거기다 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 빼세요. 제가 화가 났어요. 나 여지껏 불편한데도 참았는데 잠깐 된 나에겐 빼라고 여지껏 그 차들은 왜 빼지 않았는가? 아저씨, 저 지금 잠깐 왔는데 왜 다른 사람 될 때는 말 안 하고 왜 내가 잠깐 됐는데 빼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내려오는데 경비 아저씨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갑질하는 사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 이 말씀을 제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 그들은 몰랐었던 것일까요? 야고보서를 그 백인들은 읽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 확신하기는 누구보다도 줄줄줄 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차별했을까요? 아니 왜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끼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영광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그 주인을 마음으로 모신 너희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의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같이 더러운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노숙자보다 더 냄새나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이 냄새나는 곳으로 말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사람이 입냄새만 나도 찌푸리는 우리들,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영광의 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게도 함부로 됐습니다. 만약에 그 경비 아저씨께서 우리 교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대했을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자기하고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수준이 다르거나 외모가 다르거나 뭔가 틀린 것 같으면 한번 쓱 보고 멀리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들과 모여서 희낙낙거리는 목장, 그건 목장이 아니에요. 목장은 새로운 사람들이 환영하는 곳, VIP를 초대하기 위해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흔적 속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목장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원끼리만 친한 목장 위험해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김 목사, 너 이 믿음이 있니? 유기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려서 집안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한 자매가 있었어요.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거기서 자매는 다행히도 자기를 사랑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청년과 자매는 이 어둠 속에서 탈출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침내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매에게는 어렸을 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가족이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꿈, 그 꿈을 꾸었던 자매는 형제와 함께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성되게 그 꿈꾸었던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진 자매는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사님이 되었고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 다니는 한 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곧장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매의 과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고 교인들은 자매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자매 부부가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매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매 부부는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그럴수록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 그 교회에서 부부는 좌절했고 절망했고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느닷없는 젊은 부부의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떼를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자매와 같은 부부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 있고 그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됐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나한테 편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부요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별하는 죄를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저 역시 차별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속화된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속화된 목사를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 그 긍휼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너무나 세속화돼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엄청난 최고의 법을 어겼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별로 못 느끼는 이 양심이 무디어진 이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모가 경나니
차별하지 않았나요? 차별 당했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를 차별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차별하는 순간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 혈기를 부리며 내 분을 쏟아내는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갑질 논란에 의해서 함부로 대했다가 들켜서 억지로 나와서 언론 앞에서 고개를 연신 숙이며 고개를 수그리는 이 땅의 권세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연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때 그런 늦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내 연약한 사람들, 그 이웃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와 함께 지내시려고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건만, 우리는 이 한 세상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살아보려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부유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인맥을 맺어보려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잘할 수 있도록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